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손을 높이 들라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의 영혼이 주를 앙망하는데 마치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바라는 것처럼 주를 앙망하고 주를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 모든 것들의 말씀의 결론이 주를 향하여 손을 들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손을 높이 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앙모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고 희생과 헌신과 진실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표현을 손을 높이 든다. 즉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손을 높이 들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다 이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걸어가요? 오른발을 물 위에 디디고 이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갖다 대고 또 빠지기 전에 얼른 발을 떼서 이렇게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벌레들이지만은 물 위를 차차차차차 걸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이론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어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걸어갑니다. 겨울철에 얼음 얼면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여담입니다마는 손을 높이 들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손을 높이 드는데 보통 이 정도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최대한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병자를 잘 고치지요, 소경 눈을 뜨게 하지요, 안전방위를 일으키지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지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지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지요, 나병 환자를 고치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지요. 대단하시거든. 그런데 가르침을 잘 들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즉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은
조금 제가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해볼게요. 예. 어느 능력 많은 목사님 밑에 있는 부목사들이 그런 능력을 부목사들도 얻게 되면은 어떻게 할 생각이 들어갈까요? 나도 분류해서 교회 개척해서 교회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 막 교회가 커지고 그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모이게 되면은 나도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속 중심은 제자들의 그 중심은 뭐였어요? 부목사가 독립 개척교회 하나 해보겠다 하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처럼 좀 유명해지고 선생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뭘 해야? 믿음이 많아야,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선생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배와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고 하시면 좀 섭섭하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막 집 팔아서 헌금했고 뭘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무슨 금식 기도도 했고 철야 기도도 했고 이렇게 봉사도 했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믿음이 너무 없어. 그러면 서운하겠죠. 그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무익한 종의 비유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어떤 집에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밖에 가서 그 떼약볕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더운데 수고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서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라. 그러니까 종이 또 음식을 가서 준비해서 상을 봐서 갖다 드리니까 수고했는데 같이 먹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상을 받아서 음식을 다 드실 때 종은 또 옆에서 탁 수정 들고 있다가 물 좀 가져라 하면 물 가졌을 것이고 뭐가 싱겁다 하면 소금 가졌을 것이고 이렇게 수정 들다가 주인이 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 상을 들고 나가서 나머지 찌꺼기 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나는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그렇다고 내게 상을 내리겠느냐? 그 자세, 하루 종일 일했는데 칭찬 한마디 못 들었지요. 밥도 같이 먹자고 하는 뭐 그런 배려도 없었지요. 다 먹고 난 후에 찌꺼기 먹으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내게 상을 내리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가 뭐 색다르게 수고 좀 했고 뭐 좀 했고 하면은 배가 먼저 나와. 이 배는 뭐만 먹어도 나와요? 물만 먹어도 나오는데 좀 여담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좀 교만해져.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그렇다고 내게 상을 내리시겠느냐? 이 자세, 이 마음 중심이 그 믿음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그 손을 높이 드는 모습으로 표현했지만은 대개는 그 자세를 상대를 아주 받들어 섬기는 또 환영하는 존경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손을 높이 드는 것인데 믿음이 뭐냐?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무익한 종 그 모습을 이게 믿음이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참 믿음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것은 너희 개인의 욕심이야. 개인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도 어디 가서 환영받고 나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속셈이 있어가지고 겉모습으로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겸손한 채 하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단을 하시면서 아무개 집사님은 믿음이 감자씨만 하네. 아무개 권사님은 믿음이 겨자씨만 또 못하네. 겨자씨가 얼마나 커요?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보려고 가까이 보면은 콧김에 날아가는 그게 겨자씨이죠. 예. 다시 말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고 내가 참 믿음 좋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중심을 다 드렸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 목적이 잘 우리가 이해합시다.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잘해야지. 그러한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면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까 무익한 종의 표현은 뭐예요? 자기는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게 했어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무슨 상을 받겠느냐, 내게다 상을 내리시겠느냐,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냥 주인을 아주 받들어 섬기는 그 자세.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 일반 그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신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무슨 신을 어디 가서 빌고 그 신한테 섬겨야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다,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운수 대통할 수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신이 있는 것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무슨 신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를 높이 찬양하고 우리 손을 높이 드는 그 자세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 그 은혜에 도취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또 더 드리고 싶고 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 중심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잘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은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향. 왜 제사 지내는데 초상난데 가서 보면은 향을 꽂아놓고 그 향이 타서 연기가 나면서 향이 냄새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적으로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도인데, 그 향을 피우는 의미는 뭐냐면은,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막에 자라는 어떤 그 향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를 베서 칼집을 많이 내가지고 그 사막의 뜨거운 햇볕에 그 나무에서 진이 막 나와요. 햇빛에 달아가지고. 그러면 그 진을 걷어서 어떻게 해서 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향을 불을 붙여 피우면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오늘의 기도는 나무를 자르듯이 내 생명을 다 들여서, 그리고 그 나무에 칼집을 많이 내서 뜨거운 햇빛에 달아서 이 진물이 나올 정도로 내 수고와 내 정성과 내 희생과 나의 모든 헌신 봉사를 다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는 욕심이 생기고 남이 된 거 이룬 거 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지혜가 있어서 남들이 못하는 것을 더 잘하고 남보다 더 출세를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모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잘못 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사탄이 내게 와서 역사하여 그것이 마치 선같이 내게 가면을 씌워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사망의 길로 범죄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내가 그 선악을 분별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가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이 사업이 잘 돼야 나도 편히 살고 나도 부자가 돼서 배를 내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나도 어디 가서 자존심 좀 세울 수 있고 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욕심이 속에 감춰져서 주여 이 사업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욕심으로 그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를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더냐.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번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고아를 돌보며 과부를 돌보며 병든 자를 돌보며 옥에 갇힌 자를 돌보며 나그네를 돌보며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오니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편히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기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손을 높이 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제목에 주어진 말씀처럼 모든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선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교하려면.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맨날 손을 들고 뭐 거리 만세하고 돌아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육체적 손을 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그러한 중심. 속 따르고 겉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어린애기가 떼를 쓰면서 우는 것하고 배가 고파서 우는 것하고 엄마가 그리워서 우는 것하고 엄마는 다 알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왜 기도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무를 잘라서 칼집을 내서 뜨거운 햇볕에 이글이글 타서 올라오는 그 진액, 송진 같은 거, 그걸 모아서 향을 만들고 태워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게 하듯이 내 모든 삶을 십자가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이 필요하오니 건강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오니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바른 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길로만 가게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믿음, 이것이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도둑놈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건강을 주셔서 담도 한 번에 뛰어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금고도 한 번에 열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개도 짖지 않게 하시고 CCTV도 고장나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값진 것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은 속셈은 그런 식의 기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직분자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손을 높이 드는 삶을 살 때에 목동을 임금되게 하시고 뜨거운 사막에서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왕궁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치게 하시는 왕으로도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 말할 때에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축복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우리 항상 손을 높이 듭시다. 예. 벌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손들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목말라도 주를 위하여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한 이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무익한 종과 같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한마디 쓱 하면 좀 서운하지요. 예를 들어서 나같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는 채도 않고 에이 김 집사 믿음이 좀 있어야지 그런 말씀이나 하시고 하면은 섭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사가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섭섭 안 해야 되고 그래 나는 부족해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도 변화되고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좀 우스운 편으로 한 것 같아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누가 내게 섭섭한 말을 하면은 대로받고 말로 주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러면서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로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높이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